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고 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며 또 포로된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위로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엄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탐욕과 교만과 음란에 붙들리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왜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바로 내 백성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어디 있는지, 또 무엇에 눌려 있는지, 어떤 유혹과 타협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사실이 현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내 백성아라는 신분에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책임이 따릅니다. 곧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의 한 도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욕망과 권력과 부를 절대화하는 거대한 세상 체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고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며 쾌락을 자유라고 부르고 교만을 능력이라고 포장하는 정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체계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직장을 버리고 사위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장소의 분리보다 먼저 가치의 분리가 있어야 되고, 몸의 이동보다 먼저 마음의 결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접 악을 행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을 묵인하고 또 그 악에서 이익을 얻고 악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죄가 주는 편리와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는 탐욕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로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경쟁,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집착, 바로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죄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또 다른 죄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의 음행은 성적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영적 배신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인정을 더 원하며 순종보다 평안함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결정은 돈과 체면과 욕망이 내린다면 마음은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경고에서 예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와 규모만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또 복음의 진실보다 사람의 인기를 구하며 세상의 경영 방식과 경쟁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벨론의 가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닮아서 세상을 넣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세상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무서운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사소한 거짓말, 모두가 한다고 하는 관행,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바로 죄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나 작은 참여가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마침내 바벨론의 방식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묻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돈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끝났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잊힌 것이 다시 기억됩니다. 바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심판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그 쌓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눈물과 빼앗긴 권리와 짓밟힌 생명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에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복수에서 자유롭게 하고 더 철저히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벨론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바벨론은 마음에 말합니다. 나는 이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본질이죠. 즉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자기 힘을 절대화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자랑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와 권력과 안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제국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심판이 갑작스럽고 결정적으로 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오랜 세월 쌓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안정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통장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죄책에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여 거룩한 삶을 이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킬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실제로 응답해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끊고 버려야 될 습관을 버리고 돌려주어야 할 것들을 돌려주고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파괴하는 죄와는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되 죄를 거룩하다 부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일하되 세상의 탐욕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만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아직 붙들고 있는 거짓과 탐욕에서 나오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매인 삶에서 나오십시오. 은밀한 음란과 미움과 교만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신앙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 삶 속에 바벨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체면과 인정과 쾌락과 미움, 거짓과 습관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막연하게 고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성도의 정직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성공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숫자보다 거룩을, 인기보다 진리를, 평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닮아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회개는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끊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떠날 길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길을 걸을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화려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작고 약해 보이지만 영원합니다. 무너질 성에 마음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교만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숨은 욕망과 타협을 보게 하옵소서.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좇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길을 붙들게 하시며 거룩함과 사랑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습관을 끊게 하시며 오늘 결단한 것을 실제의 순종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아멘. 주 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을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t ahead of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what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